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초청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저희가 지은 죄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사랑으로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와 진행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를 생명을 월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수련회 가자. 안녕, 수련회 가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신청을 아직 안 한 친구가 있다면 어서 빨리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신청서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신청서 많이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신청해가지고 많이 재밌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신청을 하세요. 믿음으로 신청하면 하나님께서 없던 돈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소연아 가냐? 너네 가냐? 아직 모르겠어? 자, 오늘 전도사님하고 면담 있다. 자, 모르겠어요는 면담 있어 오늘. 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 또 재밌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전도사님은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성경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성전을 알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어지는 그 관통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통하는 안목이 생겨요. 성전을 알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를 알면은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알 수 있냐면 율법을 알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말이죠. 그만큼 이 경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여러분 열왕기상과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여러분들 읽어봤나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나 읽어봤다 손. 오, 주은이밖에 없어? 오, 대단한데? 오, 석준 플러스 1점. 대단한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으면은 내용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같은데 근데 이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는 뭐냐?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대가 다르고 역대기서가 쓰여진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가 쓰여졌던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에 쓰여졌냐면 포로기 중에 쓰여진 책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포로기 중에 쓰여진 책이 열왕기서. 자,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뭐냐? 바로 역대기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책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은 포로기 때 쓰여졌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포로기 때 있었던 사람들은 이 포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이 포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포로기에 돌아와 갖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나라가 다 패망해 있고 폐허가 돼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이 나라가 다 폐허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낙심해 있었어요. 근데 역대기서의 저자는 이 역대기서라는 책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은 희망을 얻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나가실 거야 라는 차이점이 있는 책이 바로 이 두 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는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회개, 역대기서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열왕기상 3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는 그럼 뭐가 여러분들한테 딱 남아야 돼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게 맞다면은 열왕기상의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은 어떤 왕은 잘하고 어떤 왕은 못해가지고 어떤 왕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패망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솔로몬 때는 이 나라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솔로몬 때는 이 나라가 엄청나게 잘 됐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로 와서 솔로몬에게 그 비결을 볼 정도로 군사력도 막강했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돈도 굉장히 많았고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비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는 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뉘어져요.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서라는 책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시기를 바라냐면은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해야지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에서 이야기한 솔로몬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솔로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것을 원하느냐?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와 명예도 아니고 어떤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한번 3장 9절을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레바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봤나요? 쉐마, 들어라 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 단어를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와 명예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듣는 마음이 쉐마 레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 율법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구약성경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중동부 예배를 드리면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중동부 예배 안내를 인도를 할 때 바뀐 멘트가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끝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원래는 전도사님이 들어라 중딩들이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멘트가 너무나도 과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안 하고 그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고백하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중등부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예배 인도의 이제 그런 대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도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쉐마. 솔로몬 때도 뭐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쉐마. 여기도 쉐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들어라. 들어라. 너희들이 다시 이 나라처럼 이 솔로몬이 운영했던 이 나라처럼 잘 되고 싶으면은 들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그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한 가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음이에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데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 빨리 예배 끝나고 내 남친하고 통화해야지. 내 남친하고 연락해야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잠깐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게임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우편함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어떤 예수님이든 성경에서 근거가 된 예수님이 아니라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 기준은 항상 성경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 예수님을 만났나요? 한번 그러면 체크해 보세요.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이 맞나? 여러분들이 축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이 축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이 맞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솔로몬 때까지만 이스라엘은 성공하고 번영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원인은 단순해요. 바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왕만 안 들었어요? 백성들도 안 듣는 거예요. 왕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던 나라는 결과는 단순합니다. 바로 패망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키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는 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보는 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중등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집을 어디 위에 지었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레미안 하이어스를 막 짓고 있어요. 레미안 하이어스를 막 짓고 있는데 레미안 하이어스를 딱 짓는데 레미안 하이어스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 무너져 버렸는데 자, 이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레미안 하이어스를 모래 위에다 지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레미안 하이어스가 굳건하게 잘 서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될까요? 바로 단단한 돌 위에다 지어야지 이 레미안 하이어스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단단한 돌 위에다가 지어야지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부서지는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해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단단한 반석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은 무너집니다. 세상은 부서지는 모래와도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쉽게 사라지는 곳입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시들지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무너져 없어집니다.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점점 연약해져 갈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전하지만 일본만 봐도 어떻습니까? 중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미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엄청난 홍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일본은 어떤지 아세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더 덥고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도 한번 볼까요? 유럽은 지금 40도가 넘었대요. 유럽은 너무 더워요. 근데 어디 유럽뿐입니까?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은 지금 전쟁 중이죠. 러시아도 전쟁 중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살아갈 환경은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더 나빠질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래, 썩어 없어질 것, 부서지는 것. 그렇지만 영원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반석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셋의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셋의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길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힘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 하나님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고, 하나님, 그 듣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문 친구들을 하나님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쓰여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 물된 눈상처럼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7월의 암송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